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지난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지나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어떻던가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주 승리하셨습니까? 질문인데요. 정말 승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단어로 정리하면 부활이 주는 메시지 뭐였습니까? 굉장히 곤란한데요. 한 단어 딱 정리해서 부활은 곧 무엇이다? 네, 생명 아니면 평강인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생명입니까? 평강입니까? 네, 뭐 똑같은 건데 다르지 않고 생명과 평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이 평강은 단순히 이제 마음의 평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리적인 평안을 얻으실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은 주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김, 이 승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길까 질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승리하신 주님이 선포하는 평화,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이 승리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승리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그 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의 부활과 승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쓰러지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무너짐과 나의 패배와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하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승리의 자리에 이 승리로 말미암아 평강이 선포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도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하필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못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봐라, 은혜의 자리와 그 생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항상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라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도마가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지금 도마가 없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신 결과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도마와 예수님은 하필 스케줄이 어긋나서 못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실 때 도마가 없는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근데 아는데도 오신 거예요. 왜요? 왜 도마가 뻔히 없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왜 오셨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들.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고르고 골라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 이야기는 단순히 도마가 의심했다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도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를 쉽게 정죄합니다. 도마. 그리고 도마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그래서 의심은 나쁜 것이다, 의심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심이 정말 나쁜 겁니까? 의심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마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를 의심 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의심에 빠져있는 도마를 보면서 우리는 이 의심에 빠져있는 도마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 한 사람만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옛날에는 항상 뭐라 했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50번 외치고
아멘 아멘 한 100번 정도 외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50번 아니라 500번, 5000번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최면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요, 우리의 결정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왔는데요,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은 외우셔야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근데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영접합니다 하면 영접할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누가 영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나왔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있는 16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시몬 베드로가 공부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이 되면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보면서 도마는 보고 믿어서 복을 못 받았고 우리는 안 보고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그러니 복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었으니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오해입니다. 그럼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딱 정리하고 집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복이고 복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유한한 존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가 저 하늘의 영원한 분을 배웠고 삽니다. 그 하늘의 영원한 분을 볼 뿐 아니라 그 하늘의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늘 저 하늘에 영원하신 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음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제 이 땅에 떨어진 만나입니다. 만나. 땅에 가득한 만나. 그래서 만나를 주워 담으면 이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무엇이냐면 만나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만나를 받아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고,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만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한테나 절하는 겁니다. 금송아지한테도 절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내 배를 채워준다면 그래, 너 하나님 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쫓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복, 성경의 복을 쫓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만나를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것으로 나를 먹이려 하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왜 8일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이 날짜를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까? 3일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까? 금요일에 죽으셨죠. 주일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이틀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까? 이틀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며칠로 믿습니까? 3일로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식이 그거예요. 오늘을 쳐서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 다음.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일이 지났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시 안식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안식일 날, 그 부활하신 그날, 이제 주일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7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금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 사이에 있었던 7일입니다. 여러분, 그 7일은 도마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도마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일주일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도마는 기뻐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도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정말 그 일주일이 7년 같았을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필 나만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못 본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근데 그 7일이 지나서
그 예수가 옷이어서 다시금 그에게 옷이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냐면 정말 이 어둠 같은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이제 4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한번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지난 설교를 돌아보니까 작년 1월에 했었던 설교입니다. 믿음이 여물어가는 깊은 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요. 왕의 신하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왔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아들에게, 그 신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서 만났는데 아들이 정말 살았던 겁니다. 언제부터 살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7시. 그 어제 7시가 언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어제 7시입니다. 제가 이 어제 7시는 어제 저녁 7시였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시간에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정말 그 하룻밤은 그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정말 고민하는 시간, 의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여물어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마도 우리 주님이 가두어 두신 그 일주일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정말 그 의심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를 그 믿음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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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며칠 동안 멀었습니까? 3일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을 뜨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 3일의 시간은 의심하는 시간이었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가 내 평생 그 예수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이것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의심과 고민이 그 3일의 시간 속에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일이 지났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어둠의 시간, 암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우리의 이 스케줄을 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예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시간들, 이 사이에 있는 시간들 속에 이 사이에 있는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질문하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다라고 스스로 우기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셔야 합니다. 의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이 고민과 질문과 아픔 속에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오늘도 그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선물이고 복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고민하는 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마를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도마를 살린 겁니다. 그 의심이 도마를 도마되게 한 것입니다. 그 의심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정말 도마는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자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의심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의심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2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제가 이 도마에 대한 설교 준비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29절 한 절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랑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이고 도마야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나를 보아서 믿느냐? 어떻게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우리는 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 사이에 수많은 말들을 집어넣습니다. 도마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야 지금까지 내가 너하고 3년 반을 동고동락했는데 야 실망이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요 전부 다 질문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헬라어는 이 물음표가 안 붙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책이 한 1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딱 반입니다. 절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평서문으로 번역했고 나머지 절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질문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성경 버전이 뭐죠? NIV입니다. NIV는 질문으로 번역했을 것 같습니까? 평서문으로 번역했을 것 같습니까? 평서문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었을 뿐입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은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붙여넣었던 수많은 책망과 비난들은 없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근데 그 뒤에 복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복 받은 자들, 이 복 받은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보지 않고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복이 무엇인데요? 복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도마야 너의 때에는 나를 보아서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고 근데 앞으로는 어떤 복이 있다? 믿음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게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보충해 주는 사건이 엠마오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마지막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곧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받자 주님이 뿅 하고 사라진 겁니다. 왜 주님이 뿅 하고 사라졌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오늘 마지막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이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 믿음 있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고민하는 자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의심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을까요? 아니면 의심하고 고민하고 아파했던 도마가 나을까요? 도마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도마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는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어둠의 시간도 주시고 의심의 시간도 주시고 그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도 주시어서 우리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세워 가실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려가는, 이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